19절부터 제가 봉독해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여호와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마지막 21절 첫 번째 구절, 이는 예로부터 라는 말씀으로 가정 주일 예배로 하나님의 은혜를 한 주간 동안 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갈프 가북이라는 사람이 쓴 책을 보면 가정에서 매일 축복하는 말을 하고 살아갈 때에 그 가정에 5가지 유익이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축복하고 사는 가정에서 얻을 수 있는 5가지 유익이란 첫 번째로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부터 축복받는 자녀들은요, 부모가 직장을 가더라도 내가 어린이집에 있고 집에 있고 학교에 있든지 간에 부모가 늘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힘을 얻어서 늘 안정감을 찾는다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죠. 서로 축복할 때에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넉넉히 어떻게 해요? 자녀 때문에 참는 거예요. 부인 때문에 참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참는 거예요. 주의 은혜 때문에 참는 것이죠. 그래서 결코 어디서든지 어떻게 해요? 불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이러면 안정감이 이 시대에 너무나 없다 보니까 부모가 옆에 있어도 애들이 어떻게 해요? 연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믿음으로 축복함으로 이러한 유익들을 늘 취하고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존감을 높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감을 공부로 해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공부만 잘하면 다른 어떤 것도 해도 된다. 그렇지 않아요. 똑똑한 애들을 그냥 놔두어 버리면 어떡합니까?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하버드 로스쿨의 교수가 졸업식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 중에 나중에 나와 만날 일이 2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만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사회에 놀라운 빛과 소금이 되어서 혁혁하게 이름을 높여서 학교에서 동상이나 상을 준다고 여러분을 부를 때 우리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스스로 교만해서 마음껏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여러분은 감옥에서 나를 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존감이 공부를 잘한다고 무엇인가가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해서 높여지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부모로부터 축복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고 살아갈 때에, 믿어지고 살아갈 때에 건강한 자아상을 갖게 되고 자존감도 높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정서가 안정된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손을 얹거나 품어서 축복할 때 자녀는 그곳에서 자신이 마음을 놓고 살아도 된다는 안전함을 느낍니다. 정서는 바로 그런 곳에서 자리 잡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서가 안정될 때 서로를 축복하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가정에는 웃음꽃이 피는 거예요. 또 서로 축복하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꿈이 생깁니다. 축복은 자녀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꿈을 꾸게 만들어요. 믿음으로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믿음이 있다면
요셉과 같은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미래의 꿈을 가지고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자녀들에 대한 축복을 날마다 그 자녀가 듣고 살아갈 때에 그 계속된 축복의 말을 통해서 자녀들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통해 자신의 꿈과 비전을 어떻게 해요? 현실로 드러내고 기도하게 되고 노력하게 되고 헌신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5번째로 축복의 말은 씨가 되고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주 하는 말과 자주 듣는 말은 씨가 되고 열매가 될 때가 많아요. 그만큼 무엇인가를 많이 듣고 말하고 산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 랄프 가북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가정에서 서로를 계속해서 축복하면 가정과 자녀는 든든한 튼튼하고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이 될 것이에요. 특히 어려운 시기에 아이들을 축복하고 부부가 서로 축복하는 일은 그 어려운 것을 넉넉하게 이겨 살도록 어떻게 해요? 버팀목이 되어준다. 이 시대에 많은 그 학생들과 청년들과 장년 노년들이 어려운 시기에 특별히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의지할 데가 없어요. 누군가에게 격려를 들을 만한 곳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곳이에요. 서로를 믿음으로 격려하고 기도로 격려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에 이어지고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부부에게 이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넉넉히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무슨 말을 자꾸 하고 살고 있는가? 그래서 중요해요. 무슨 말을 그렇게 열심히 새겨 듣는가? 상처가 되는 말을 여러분 철석같이 알아듣고 마음에 새겨봐야 마음만 후벼요. 마음만 아파요. 축복의 말을 처음 하는 사람이나 처음 듣는 사람이나 여러분 멋쩍어져요. 그죠? 축복, 생전 안 하던 축복을 왜 뭐가 필요해서 그래?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축복의 말을 처음 하거나 처음 들으면 멋쩍어져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축복하고 말하고 듣고 살아갈 때에 그 축복하고 축복받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져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어떻게 축복의 말이 먼저 나오고 수많은 말 중에 어떻게 축복된 말만 골라서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상처가 되는 말과 마음 아프게 하는 말을 잘 듣고 잘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처음 여러분 상처가 되는 말을 듣고 마음 아프게 하는 여러분 말을 하잖아요. 마음이 결국 편치 않아요. 내가 싫은 얘기하지만 나는 뭐 기분 좋은 줄 알아? 당연한 거예요.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상처가 되는 말을 자꾸 하고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을 자꾸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때에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그게 당연시 여겨진다는 거예요. 나는 상처받아도 싸. 너는 마음 아파도 돼.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에서. 여러분 그 가정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 여러분 좋은 것이 나오겠습니까? 아니에요. 좋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자리 잡게 하는 것, 이런 것 사단이 기뻐하고 있죠. 상처가 되는 말을 자꾸 하고 듣고 살아갈 때에 나도 모르게 그런 말들을 하고 듣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래서 불행의 일상이 되고 마음이 아파 사는 것이 어떻게 해요? 당연지사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 성도 여러분,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그들에게 예체능을 잘 시키고 가해와 학원을 잘 다니라고 또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 서로 피차 부부가 신경 써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나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부부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나의 축복의 말과 은혜의 귀를 여는 것부터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은혜의 귀가 열려야 여러분 듣는 곳으로 어떻게 내가 축복의 말을 하는 씨앗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달은 또한 가정의 달이에요. 오늘은 가정의 주일입니다. 가정과 삶 속에서 피차 축복하고 살아감으로, 감사하고 살아감으로, 은혜 나누고 사는 것이 일상이 되어서 그것이 내 삶의 습관이 되고 실력이 되고 능력이 되고 믿음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꽃을 피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가정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주 안에서 믿음의 형제와 자매가 이제 막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던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는 믿음 안에서 성도들 사이와 믿음 없이 사는 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오해할 만한 일들을 이제는 하지 말라고 편지를 쓰자 이렇게 말해요. 그 네 가지를 콕 집어서 믿음의 권면을 했는데 이 믿음의 권면은 오늘 본문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예로부터 지금까지 쭉 믿음 안에서 전하여 왔던 일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예로부터라는 말은 태초부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당연히 이 태초부터라는 말은 창세기 1장 1절을 어떻게 해요? 마음에 두고 쓴 표현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하셨다. 이 별과 달과 해와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다 라는 것이 믿어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귀 기울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내 머리카락이지만 그 개수를 모르지만은 성경이 말하듯이 내가 너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었다니 그것이 믿어질 때에 하나님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세상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도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을 주목하고 산다는 건 그럼 어떤 것인가? 여러분 이 태초부터 예로부터라는 말의 속뜻은요.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속도가 아무리 빠르다 할지라도 방향이 잘못되면 이거는 뭐 엉뚱한 데 가는 거예요. 아무리 빨리 속도를 내서 간다고 해도 가고자 하는 목적지와 다른 방향을 향해서 아무리 열심히 달린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원하는 목적지가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무조건 속도를 내어 사는 것이 성공인 줄 압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속도를 내서 성공하고 보자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전속력으로 달려내어 살아가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렇게 속도에만 관심을 두고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남이 보든 말든 어떻게 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속도전이죠. 속도를 신경 쓰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고 어떤 목적을 가져야 되는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냅다 달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단과 방법, 범죄를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재물을 모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빠지는 거죠.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속도가 먼저가 아니라 방향을 먼저 잘 잡고 달려야 합니다. 오늘 야고보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믿음이 좋은 성도 여러분, 속도에 너무 마음 두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다면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소문이 젖어 있어요. 그죠? 예. 예루살렘 교회도 보내지 못한 선교사 바울과 바나바를 벌써 한 번 보냈고요. 이 이후에 2차, 3차, 4차까지 가거든요. 근데 이방인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어딜 가요? 이방인 신전을 드나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방인이 보기에 저 사람은 뭐야? 예수도 믿는다는데 이방인 신전도 오네? 왜 이방인 신전을 가냐면 여러분 안디옥 주변에 보면 이 터키 쪽으로 가면은 아세라 신상이 많습니다. 이 아세라 신상은 신전에 여자 사제가 있는데 말이 좋아 여자 사제지 그들은 어떻게 몸 파는 사람들. 그래갖고 그들과 만나려면 어떻게 해요? 우상에게 절하고 거기다가 돈을 내야 돼. 이건 뭐 사창가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유혹에 쉽게 빠져버립니다. 근데 이방인 성도들 중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것도 좋고 이방인 신전 가는 것도 좋은 거예요. 또 우상에게 절하고 피가 철철 흐르는 짐승 고기를 먹던지 피를 통째로 마시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유대인이 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이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편지를 써서 너희들이 이것을 금하고 주님을 향한 방향성을 가지고 너희가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보면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비난받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 일이 일어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인데 자꾸 이것을 어떻게 해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가 정치색으로 떼서는 안 돼요. 정치색으로 떼서는 안 돼요. 목사가 정치적이서는 안 돼요. 주님 전하고 은혜 나누기도 바쁜데 정치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목사라는 것을 내려놓고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려놓고 그러고 올바르게 해야 되는 거죠. 교회는 복음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교회는 그런 것이에요. 은혜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들 중에서와 목회자 중에서 믿음의 일 외에 정치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교회와 신앙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목회자가 있다면 그건 우리는 그를 세속주의자라고 말해요. 세속에서 성공이 하나님 앞에 성공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와 신앙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와 신앙을 빙자해서 자신의 사심을 채우고 믿음의 방향을 떠난 행동으로 사람들을 호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곳에는 결코 은혜가 없고 여러분 분란만 있으며 구원이 아니라 다툼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교회와 성도는 주님을 향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태초부터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과 은혜를 지키고 사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주신 그 말씀 여기에 더하거나 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 66권 외에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을 만큼 복음이 그 안에 충분히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 충만히 받고 사는 성도들을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받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왕이니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 바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구원만으로 나는 족합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신명기 15장 4절에서도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광야의 2세대 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5장 4절에서 신명기 15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여호와께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녕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만 듣고 행하면. 신약에 와서 누가복음 7장을 보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신 예수님 앞에 한 백부장, 100명의 군인을 지키는 장이죠. 그 백부장이 종의 병이 탈이 나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근데 곧 죽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종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백부장이 내 사랑하는 종이. 여러분 종을 사랑할 수가 있나요? 종을 그만큼 아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인 거죠. 예수님을 종을 향한 그 백부장의 마음이 너무나 가혹해서 그의 극진한 마음을 보시고 감동해서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종을 위해 기도해주고 병을 낫게 하리라. 이렇게 말을 했더니 백부장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제가 쉬운 성경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주님께 나올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만 하십시오.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것이죠. 이 고백을 듣고 누가복음 7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백부장의 말을 듣고 거기에 모인 모든 무리들에게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라고 칭찬했죠. 여러분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답니다. 서로를 위해 그렇게 우리는 마음 내려놓고 마음 주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말씀은 내고 삼고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돌을 닦는 거 아니에요. 나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서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구원받음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말씀에 은혜 받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 그런데 이단은 뭐라고 합니까? 말씀만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뭔가를 바치라고 그래요. 여러분 뭡니까? 돈 벌어서 돈 빼가는 거 있잖아요. 뭐예요 그게? 스매싱은 아니고 그죠? 그런 거 있잖아요.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이 그런 거잖아요.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도 말씀을 듣는 곳으로는 부족하니 너는 남보다 이것도 더하고 저것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주는 상처와 괴롭게 하는 말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지 마세요. 너무 유념해 듣지 마세요. 우리는 축복의 말만 듣고 살아도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길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새기고 삶에 새기고 살아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거예요. 이 한 주 세상의 방향성을 향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과 은혜와 말씀의 방향을 향해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서랑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은혜 주시고 믿음의 귀한 백성들로 온전히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대체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구원의 말씀만으로 족하오니 그 말씀대로 온전히 따라 사는 귀한 백성 되도록 주여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께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돕는 손길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역사대로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이 다